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의 말씀을 서로 해석하며 풀어 얻으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말씀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기도합시다. 어느 때든지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셔서 거룩한 영과 육의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 천국에 있던 이들을 만나게 되지요. 모세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모세 오경 가운데 드러나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대하여 논하고, 선지자의 대표자였던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언했던 말씀들을 논하여 드디어 그날이 왔나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예수님은 그 산을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내려오셨습니다. 벅찬 하나님의 감동이 그곳 가운데 또한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등장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우리가 읽은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런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고양된 세 제자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말다툼하고 있냐?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군중 가운데 나타나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비의 말에 따르자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함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미 설명한 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악한 악령들이 나갈 수 없다 하지 않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몇 날 전만 해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악한 영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다. 아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악한 영을 쫓겨 나가게 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이들에게 커다란 권능을 주셨고 이들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행하여졌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그 권세를 획득했었고 이미 사용한 바가 되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 불쌍한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동양적 상상력 아래서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그 영혼이 갈 뿐 구천을 떠돈다는, 이 세상을 떠돈다는 죽음의 영, 죽은 사람의 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탄생하면서부터 그를 지켜보았던 천사들과 또한 죽음의 천사가 우리가 죽음을 겪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의 심판 보좌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곳 가운데 심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받았던 이들은 천국으로, 그러지 못한 이들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2가지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 원어에서는 다이모니온으로 이 영을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귀신이라기보다는 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영입니다. 즉 귀신의 왕, 악령의 왕 사탄에게 매여 있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 때문에 많은 매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례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저승사자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1977년 이전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죠. 있잖아. 민속적인 거 아니야? 우리 민족에게 있던 전통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놀랍게도 1977년 당시에 전설의 고향 담당 PD였던, 여기 전설의 고향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실 줄도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내 다리 내놔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에 PD였던 최상현 PD가 1977년 만든 캐릭터가 저승사자 캐릭터입니다. 한마디로 허구의 캐릭터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과 무당들이 저승사자를 보았노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승사자를 봤다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구의 캐릭터인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들을 보고 체험했다.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아니,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던 그 두려움이 언젠가 보았던 그 캐릭터를 통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일루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현상들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악령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개수 사탄과 같은 거짓의 영이요, 수작의 영이요,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속입니다. 가장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영적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승사자를 보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으면 죽을 때 그가 온다고 믿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악령은 그런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납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의 점집에 가면, 무당집에 가면 항상 여러분 속에 뭐가 붙어 있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나가라고 말하는 신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전도하러 가면, 권사님들이 전도하러 가면 나가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그래요. 귀신이 알려주니까요. 귀신같이 마칩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점괘나 무당들에게 가면 우리가 믿는 귀신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조상 귀신.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요, 완전 다른 귀신이 나타납니다. 어떤 귀신이요? 중국 사람들은 강대한 장수의 영을 좋아합니다. 그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연의의 소설 속 캐릭터인 간우 은장 귀신을 최고의 귀신으로 여깁니다. 장군 귀신들. 심지어 이 공산국가가 된 지금도 누구를 섬기느냐? 점집에 가면 마오쩌둥 귀신을 섬깁니다. 강력하니까요. 근데 정말 그런 귀신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악한 영, 사탄의 영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그들이 믿는 바대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혹은 서양 영화를 보십시오. 서양 영화 속에서는 그 땅에 사는 영매들이 누구의 영혼을 불러오는 줄 아십니까? 조상 아닙니다. 장군 아닙니다. 그 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고 내가 신뢰했던, 먼저 죽으니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옆집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영매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심리적이라고요? 아니요. 그 심지를 틈타 들어온 거짓의 영, 사탄의 영,
그 수아의 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악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드러난 귀신도 그러한 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귀신의 영을 따르는 이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귀신 시장만 해도 한 해에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무당만 수십만 명, 공식적인 것만. 그러면 아닌 무당, 공식적이지 아니하고 세금 내지 아니하는 무당은 수백만 명이겠죠. 정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탄이라는 거짓의 영 아래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이 시킨 대로 삽니다. 수천만 원 부적도 세고 저주의 주문도 외우고 심지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사도 그날에 합니다. 결혼도 그날에 합니다. 묘지 이동도 그가 정한 날, 귀신이 정한 날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종하게 되니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일 또한 맞출 수밖에 없지요. 그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 말대로 행하기 때문에 귀신같이 맞춘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악의 영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심각한 문제지요.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권세 잡은 이들이 귀신을 섬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세고 셌습니다. 세상 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이 땅 가운데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주의 교회에서는 제사를 금합니다. 왜 금합니까? 그것이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한 장면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주술적 행위도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해야 우리가 잘 된다. 그래야 이 조상 귀신에게 화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우상의 관념이 있기에 엄히 금하는 것입니다. 악령을 접하다 보면 그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저녁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사실을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건이 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이 몹쓸 목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법 오래전이죠. 그 5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날 아침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예수 신실히 믿는 가정이라 큰 댁에 가면 제사를 지내셨거든요. 그때는 전도가 안 됐어가지고 큰어머님들이. 지금은 안 지내시지만. 그래서 그곳 가서 있으면 저보다 사촌 형들이 한 25살에서 30살이 많은 형님들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말째 아들이셔가지고. 그럼 사촌들이 항상 저한테 꾸지람을 했거든요. 거의 아버지뻘 되는 형님들이 너 왜 절 안 하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말했어요.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어도 아니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유 진짜 지네 엄마 아빠한테 세뇌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애가 그 말하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5학년 설날 아침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나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나무람을 들을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자리가 됐어요. 원래는 절대 절하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절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괴로울까? 예수 잘 믿는 우리 엄마가, 집사가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모습을 보게 될까?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기에 절을 했어요. 2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나와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래도 괜찮아 이러고 3일 지나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이걸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동부 예배를 잘 마치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더니 급격한 오한이 들리는 거예요. 몸이 덜덜 떨릴 만큼. 그리고는 갑자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설날 그 사건이구나. 이거 진짜 귀신이 오는 거 아니야? 친구가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잠시 화장실 좀 가자. 화장실 가서 제가 뭐 할게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귀신 들리기 싫어요. 내가 그때 절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도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절했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함부로 점을 치거나 귀신을 부르는 주술을 재미삼아 하지 마십시오. 악령을 따른 대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 숭배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급히 나타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처럼 하십시오. 엎드려 엉엉 우십시오. 살려달라 애원하십시오. 그만큼의 큰 죄인 까닭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아무 때나 점치러 가고 무당 만나고 귀신 앞에 절하고 저주받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심심풀이로라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데요? 그 악령들과 싸워 그 악령의 깃든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으라고 존재하는 이들이 어떻게 악령과 짝하여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악령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령이 쫓아나가는 것을 100%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니,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기도인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병에 대한 기도는 좀 다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냥 병을 안고 살아가. 그게 너에게 은혜야. 이것은 내가 베풀어주는 은사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땅의 목사님 중에 별세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죠.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마음에 조금 큰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큰 꺼리낌,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두 분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왜 말년에 저렇게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시는 겁니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들, 언급하면 안 되지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무병장수하고 떵떵거리고 끝까지 살아갑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저런 분들이 평안하고 반대의 분들의 병을 알아 조금 그래야 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해? 그 마음이.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나중에 그의 수제자들은 다 만났지만 그분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 당시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분들은 그 병환으로 인해 죽는 순간까지 불꽃처럼 살다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영조 목사님은 그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도 강단에서 불같은 말씀을 증거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강단에서 증거하시고 목양실에 와서 따님에게 내가 좀 힘들다, 약 좀 가져와라. 딸 나갔다 오는 그 1, 2분 순간에 홀로 목양실에서 이 정신을 잃으셨고 병원에서 바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옥하님 목사님은 계속하여 병을 앓으시다가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셨죠. 열심히 선교 사역하시다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또 그겁니다. 아하, 이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불꽃처럼 살다 갔지만 또한 병 때문에 항상 겸손하셨겠구나. 하나님, 이 늙은 종은 내 병 하나도 간수하지 못한 약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수십만 명, 수만 명을 주님께 돌아온 큰 종이라 말하지만 내 병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한 이가 지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복, 그것 때문에 저들의 천국의 상급은 하나도 깎이지 않았겠구나. 뭐가 더 중요한가? 이 땅에서 병 없이 5년 10년 더 사는 거? 아니지. 영원한 천국의 상급, 목회자로서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말을 했습니다. 지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것입니다. 병 안고 살아라 얘야. 그게 내 은혜가 족한 일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충만한 거야. 병 알아야 바울아 네가 복돼. 병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들에게 병은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낫지 않게 하시지요. 그런데 악령은 다르단 말입니다. 악한 영에 깃든 이를 고쳐주는 것은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의 제자들은 이 일을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인지하자마자 땅에 이 아이를 엎드려뜨리고 거꾸로 뜨립니다. 왜? 저분 앞에 가면 내가 쫓겨나가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딱한 아이를 바라보며 그의 아비에게 묻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당신의 자녀가 이 악령 가운데 있었는가?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4세, 5세, 그때가 어린 거거든요. 그때부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청소년 시기가 된 이때까지도 이 아이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가정이 느꼈을 비참함, 처참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그 삶의 형편, 예수님이 보시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명하여 떠나라 명령하셨고, 즉시 그 아이가 다시 깨끗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악령에 깃든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마약에 짓눌려 살고 술과 담배에 임박혀 살고 분노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사는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악령에 깃든 일이요, 또한 그런 이들 가운데 정말 악령이, 귀신이 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귀신 달린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심찮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귀신과 접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그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그 영적 실체를 보고 쫓아내는 능력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19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없다. 이건 얼마나 큰 제목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다. 이 일이 다 끝난 다음 28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또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믿음 외에. 우리 29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하여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되지요. 차례로 살펴보자면 기도라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며, 너희의 믿음이 자라났을 때 또한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이 쫓겨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믿음 있다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하여 그 안에 있던 영적 권능이 상실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꾸지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만큼 절실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살수록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한 해 한 해 자라나는 아이가 1cm씩 자라지 못한다. 그럼 큰일이죠. 130cm의 아이가 20살이 됐는데도 자라지 못한다.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오히려 청년의 때가 더 뜨거웠다.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쓰러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영적 무감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통회하지를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생각해 보셔요. 내 스펙 쌓기 위해 외국어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내 노후를 위해 얼마나 염려하며 물질들을 모으려 애쓰십니까? 그런데 그 같은 것을 크리스찬이 다 가져도요, 종국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공허하다. 또한 그것을 먼저 다 이룬 우리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죠. 저거 뭐야? 예수가 최고라 그러더니 내가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거 못 누리고 갖고 아둥바둥 살잖아.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1년 전에 내 믿음이 1년이 지났는데 무언가 바뀌고 성장한 게 있는가? 없다면 정말로 가슴 치며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영적 무기력함은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쏟지 않게 만듭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믿음 그대로인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비참한 영적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가 영적인 마비와 무감각에 걸려버리면 세상에 소망이 상실됩니다. 사탄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가지 마. 영적으로 눈 열리면 너 이상해진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죠. 예수 믿는 자에게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저승사자를 봤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주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작아버리는 겁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내 노후의 안정한 물질, 내 삶에 영화롭게 만들 내 개인적인 스펙, 그것을 쌓는 일에 청년들은 몰두하고 우리들은 또한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장년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어떤 악의 영이 들어온 요소들을 발견할 때는 없으신지요? 왜 계속하여 가정이 다툽니까? 왜 계속하여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생각과 관념이 우리 가정을 휩싸고 있습니까? 왜 계속하여 사는 게 불안하고 사는 게 고난이다 생각하면서 죽음을 떠오르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왜요? 다른 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악한 영의 실체를 깨뜨려 보지 못하고 그
그 악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너의 자녀들에게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삶에서 제거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시는지요? 오늘 돌아가셔서 또 어떻게 기도하실 건지요? 가시자마자 TV 앞에서 스포츠 틀고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BTS 보고 그러실 겁니까?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집에 가셔서 지난주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는 여러분의 골방의 문을 잠그십시오. 단 30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의 형편을 바꾸시고 내 믿음을 성장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퇴보합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두는 멍청한 이가 아니에요. 걔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지옥까지 보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으러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지옥까지 보내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멍청하게 있으면 우리는 그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를 그냥 두셔서도 안 되는 사람일 뿐더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악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의 능력이 상실된 자가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그 악령을 쫓아내는 역사들을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영도, 부산 영도에 있는 집사님이 있고 다니엘 기도회에도 몇 번 등장하셨지요. 이 양반은 무당이었다가 평생 중학교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그 할매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평생 그 귀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할머니 귀신이 말했대요. 나가면 너 죽어! 나가지 마! 근데 그 온화한 음성이 너무 좋아서 나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교회에 있는 신이다,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CTS 기독교 방송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그 다음 날 틀었다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로 상담을 받고 기도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죠. 그분이 제가 있던 교회에 한번 간증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무당일 때 최소 6시간 이상 기도했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를 치니까, 몸이 아프고 쓰러지고 개고픔 물게 만드니까, 오늘 이 아이처럼. 그래서 6시간 이상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은 다음 생각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저 큰 신을 섬기는데 그 정도 다 기도하겠지. 영도에 있는 한 교회 들어가서 보고는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목회자들 여기 있는데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부끄러웠습니다. 당시로 1시간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2배로 늘렸습니다. 목사가 바빠서 2시간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무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을 섬기는 일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며, 예수님이 최고라면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시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어디까지 떨어져 있습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할 일 그겁니다. 기도의 영을 깨우십시오. 기도의 건세를 부어달라 울부짖으십시오. 그런 역사가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